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인데요. 19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륙 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수의 길 위에 서다, 다시 예수의 길 위에 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귀환은 왕으로서는 승리일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로서는 패배를 뜻합니다. 빼앗겼던 왕권은 그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아들 압살롬은 그에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갔기 때문이지요. 이에 다윗은 매우 슬퍼합니다. 슬피 울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그 말씀처럼 울고 또 울어서 정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은 것만 같아요. 왕으로서도 또 아비로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이 현실 앞에서 그는 그저 웁니다. 그런데 이 후회와 슬픔이 또 다른 위기의 빌미가 되어버려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압살롬과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른 그 다윗의 군사들은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서 슬퍼하는 그 다윗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줄 알았던 전쟁의 승리가 슬픔의 소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군사들은 알게 되고 매우 당황스러워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 전쟁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마치 전쟁에서 진 패장병처럼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요압 장군이 다 듣게 돼요. 그러자 요압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붕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19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압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까지 꽤 길게 이어지는 요압의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부하가 왕에게, 신하가 왕에게 조언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다른 느낌으로 들리시나요? 근데 실은 이것은 요압의 협박이었어요. 요압은 지금 언성을 높여서 슬퍼하는 다윗을 윽박 지릅니다. 더더욱 요압이 그래야만 했던 이유는 압살롬을 죽인 자신의 죄를 다윗을 겁박함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죽인 압살롬, 그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슬퍼한다면 이후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슬퍼하는 다윗을 윽박지르면서 협박하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만약에 나와 우리 군사들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껏 당신이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에 여차하면 압살롬을 죽였듯 그렇게 다윗도 죽일 기세로 지금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요압의 협박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위협적이었던지 슬픔에 잠겨있던 왕 다윗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군사들과 백성들 앞에 섭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이 위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요압의 이 위협과 협박 때문일까요? 다윗은 이후로 요압 대신에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이 이끄는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요압을 해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또한 나중에 또 다른 사건의 빌미가 돼서 또한 다윗에게 위기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런 위협과 협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뜻하지 않은 상황과 뜻하지 않은 조건들 속에서 뜻하지 않게 맞이하게 된 사건들 속에서 위협과 협박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는 박해를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 속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인생 속에 박해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위협하고 너희들에게 협박을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 앞에 너희들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혼도 몸도 둘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아나무인 막무가내의 만용과 혈기가 결코 아니에요. 신앙이란 마땅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서 마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마땅한 두려움을 가질 때 마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는 법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점을 보고 그 다음에 무당을 찾아가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위안이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태어나지 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에게 두려움이 없을까요? 모든 인생은, 모든 생명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단 하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멸망시키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짧디 짧은 이 인생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은 정말 많죠.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의 영혼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나의 머리카락의 그 모든 개수까지 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 셀 수 없는 내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바로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무작정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을 나의 인생 속에 마땅한 자리에 놓고 그분을 향하여서 고개를 숙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얼마나 가지셨나요? 그러나 실상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시간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지고 준비된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예배의 자리가 아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68시간, 그 시간 동안 단 2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점을 찍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점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뒤집는 거죠. 그것을 하라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작은 참새 2마리가 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 그 반냥밖에 되지 않은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은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찌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돈이, 건강이, 나의 젊음이, 내가 맺고 있는 수많은 인맥과 나의 재력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수많은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나는 새도, 이 땅에 피어나는 저 새싹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그것을 알 때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온 그 두려움, 관계에서부터 오는 두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건강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나의 지난 수많은 인생 속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로부터 갖게 된 두려움, 그 많은 두려움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지금 안고 있는 이 현실의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무엇으로 이겨내시겠어요? 한껏 나의 마음을 고양시키는 어떤 그럴듯한 이야기로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단 한 분,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품에 품고 한없이 기도하죠.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설교의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 투항하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칼을 들고 세상이 힘을 들고 나오니 그것 앞에 투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세상을 향해 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거예요. 내 앞에 뭔가 좀 좋은 것을 놓으려고, 더 많은 이익을 거두려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 살았던 그 사람의 영혼의 얼굴엔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다는 청교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지요. 돈으로 겁박합니다. 관계로 겁박해요. 너 지금 내 말 듣지 않으면 너랑 관계 끊어버리겠어. 너 지금 나에게 고개 숙이지 않으면 너 다음 달부터 월급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겁박을 하죠. 근데 그 겁박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의 얼굴에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한 법이에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안 되면 세 번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공격을 가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 할까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아십니까? 돈을 가리켜서 소위 연장된 신체라고 말해요. 돈이 있으면 한껏 사람의 몸이 커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은 거인이 되었고 난장이가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을 무시해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그것이 더없이 많이 벌어지죠. 돈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돈이라면, 돈만 많으면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런데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돈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돈 앞에 쩔쩔맵니다. 나보다 좀 더 나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의 충만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한껏 품고 이 땅 가운데 겁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면 비겁해져요. 비겁해지면 비루해집니다. 정말 비루해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만 고개 숙이면 그럼 내가 재물을 주겠다. 한 번만 고개 숙이면 그 자리를 주겠다. 한 번만 나에게 너의 마음을 허락만 한다면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시험이에요. 영광을 주겠다. 너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봐라. 그리고 나한테 절 한번 해봐라. 영광을 다 주겠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좁히면 세 가지예요. 돈, 그 다음에 진로, 그 다음에 그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정의 문제들, 대부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유혹이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돌베개 교회가 표어라면 표어로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글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비겁하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도 역시 그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하나님을 경배하거라, 그것이면 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비겁해지지 말거라, 비루해지지 말거라. 그것 아니어도 살 수 있다. 그 기회 아니어도 살 수 있다. 그런 제한 아니어도 살 수 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수 있다면, 그분만 경외할 수 있다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거는 예배할 때만 울려 퍼지는 말씀일 뿐,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은 돈과 권력과 수많은 유혹들이 넘쳐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힘들이 있으니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생활에는 간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낫는 것도 간증이에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한번 기도 받았더니 안경을 벗고 다녀요. 이렇게 두꺼웠던 안경을 벗고 다닙니다. 밤에도 맨눈으로 운전하고 다녀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간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가졌던 그 고난의 흔적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고난을 찾아가죠. 그러나 내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 그것에 맞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혼에 가득한 흔적이, 상처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미 고은이 되신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저 고난의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으면 내가 그곳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가정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런 것 말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의 수많은 힘과 권력과 폭력과 협박 앞에 예수님을 믿는 그 단 하나로 수많은 고난의 흔적과 상처를 가진 그 신앙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으면 그곳에 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엄마, 아빠, 목사님, 그렇게 살면 힘든 것 아닌가요? 그럴 때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그가 참다운 성도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이 내세울 그런 간증이 무엇이 있나요? 나중에 결혼해서 나중에 함께하게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신앙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간증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겪었던 나의 이 간증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포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또한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참으로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으로 세상의 수많은 협박과 위협과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권과 이익을 수없이 붙잡으려고 합니다. 칼을 휘두르고 또한 수많은 폭력을 행사하죠. 보기에 좋은 것이라면 보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은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은 결코 폭력과 힘으로, 위협과 협박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갈증은 생수를 마셔야만, 그래야만 해결이 됩니다. 생명의 물을 마셔야만 갈증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물을 우리가 어디서 마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듯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실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이곳을 통하여서, 이곳에서의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두려움을 넘고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답은 단 하나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의 질문에 우리에겐 답이 있습니다. 1000가지의 질문에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재정적 어려움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울 수 없는 나의 과거의 상처와 수많은 그 어려움들, 내 몸에 남아있는 지울 수 없는 영혼의 흔적들, 그것은 무엇으로 지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눅 들어있는 나의 아이들,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번뿐인 이 인생, 그러기 마지막인 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손에 쥐어야 할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위협과 협박을 넘어서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자기 마음의 수련이나 다짐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한번 감흥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나의 몸으로 구현하는 신앙의 현장이 있고,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첫 번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에 깊이 새기게 하는 그 첫 번째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첫 자리입니다. 어떤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지 아닌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현장의 그 유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신앙의 그 유무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첫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죠. 그러나 이곳에서 만약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압이 등장하지요. 그러나 뒤에 가면 또 다른 사람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폭력으로 수많은 그의 삶에 다가온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에도 이런 요압과 아비새와 같은 수르야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르야의 아들들처럼 폭력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다가온 많은 문제를 헤쳐나가고 영광의 날에 예수님의 양옆에 앉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사실은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천년 뒤에 올라가셨던 그 길과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는 그 길에서 다윗이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사실 천년 뒤에 예수님이 그대로 경험하세요. 자신을 그렇게 반겼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반겼던 그 사람들이 어느새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바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나와서 많은 음식으로 그를 환대했지만 다시 올라가는 길에 확인해 보니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던 그것은 한 개인의 저주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그 1000여 명이 함께했던 저주였다라는 것을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길에서 자신이 지난 세월에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의 실상을 다윗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모든 일들의 실상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올라야 하는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한 걸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만났던 그 일들의 실상들이 내가 봤던 거와는 전혀 다른 일이었던 것 역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길에 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생을 통하여서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을 경외했듯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을, 그 길 위에 서고 그 인생의 길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육안이 2배로 밝아진다고 하는 청교도의 이야기가 있어요.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육적인 눈도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육안은 2배로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을 향하여서 눈이 2배로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2배, 3배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 밝은 영혼의 눈을 가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용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겁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길을 오르고 내리면서 우리도 마침내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그 길을 예수님처럼 올라간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예배를 정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온 몸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다고 하지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말씀이고 기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 묵상을 하십니까? 모든 설교가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면, 그러면 여지없이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냥 그렇구나, 예수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로만 끝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의 현장인 예배의 자리, 나의 삶의 개인의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해요.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 이외에, 말씀 이외에, 기도 이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드려야 하는 나의 개인의, 나만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게 더욱더 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밝은 영혼의 눈을 갖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그 예수님처럼, 그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그렇게 걸어 올라감으로 한 번뿐인 이 인생,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담대히 그리고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